27장까지 읽었습니다. 23장으로 가겠습니다. 두로와 시돈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그 당시에 무역강으로서 아주 요충지였습니다. 잘 사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두로에 대한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렇게 부요하게 잘 살던 나라가 그 도시가 황폐해지리라. 이제 다 멸망하리라. 그러한 경고입니다. 9절 가겠습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셨다. 그리로 갈 수밖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다. 누리던 모든 것도 이제는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욕되게 할 것이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 그런 면에서 강국으로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하는 아베와 같은 거 너무 그냥 뭐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무서워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부자로 잘 사는 사람들 뭐 하루에 10끼 먹겠습니까? 죽음의 길로 가는 거지. 많이 먹어야. 그렇다고 그 많은 거 뭐 싸가지고 가겠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감사함이, 하나님의 샬롬이 있느냐? 내가 지금 죽어도 평안하게 하늘나라 갈 수 있느냐? 이러한 것이 없는 사람은 행복 없는 겁니다. 그거 뭐 아무리 많이 쌓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잠언에서 주로 말씀하는 게 그거잖아요. 육선이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 또 싸우는 것보다는 채소를 먹으면서 다투지 않는 것이, 그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어떤 삶을 원하겠느냐? 아유, 그래도요, 매일 쌈박질하고 죽을 일이 생겨나 뭐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그거야 어쩔 수 없지. 그럼 있게 하려고, 있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 되지요. 그 큰 부자는 하늘이 내려야 되지만 작은 부자는 손을 열심히 놀리고 부지런하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너에게 행복이 있으리라, 그런 말인데요. 이 부자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권력자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23절인가 거기 보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그를 친히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충이 먹어 죽으니라. 헤롯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자기가 위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고 벌레가 가서 먹게 하셔서 그를 죽이십니다. 벌레가 머릿속에 들어가면은 그거 못 살죠. 이 통풍이라는 것은 이게 바람이 이거 뭐 다리 같은데 이렇게 뭐 들어가서 뭐 어떻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그냥 뭐 잘 걷지도 못하고 뭐 막 그러잖아요. 별 질병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역대 독재자들은 다 그래서 그렇게
간 거지요. 계속되는 권력도 계속되는 부요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정하신 것이다.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겠다.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멸시를 당하게 하시리라. 1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모든 강력한 큰 나라들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어제 우리나라의 역사상 처음으로 러시아와 저 중국의 그 군사 군용기가 우리나라의 영역을 침범해 가지고 뭐 위협 사격까지 막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뭐 일본이 경제적으로 저렇게 도전해 오지요. 중국, 러시아가 막 또 이렇게 도전해 오고, 우리는 쬐끄만 나라가 이게 지금 뭐 아주 사면초가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한마디 해주고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는 자강, 자기 나라 우선순위를 앞세우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는 손해보는 일을 안 합니다. 계속 우리나라에 방위비 더 내라고 그러는 거 보세요. 뭐 사실 우리나라에 미군이 주도하는 거 우리나라 지켜주는 의미도 있지만 동북아의 패권을 위해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 정권에 저런 정부가 없었거든요. 이제는 뭐 일절 없습니다. 이익이 안 되면 안 합니다. 유익이 안 되면. 우리가 힘을 기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뭐 불화수소인지 뭐 반도체 만드는 그것을 우리나라가 벌써 7, 8년 전에 다 개발을 했답니다. 근데 중소기업에서 개발을 했는데, 중소기업에서 개발을 해서 그 공장을 만들고 그걸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뭐 한 100억 정도가 뭐 들어가는데, 그걸 해놨을 때 과연 대기업에서 우리 제품을 사용해 줄 것이냐. 지금 일본에서 잘 갔다가 하는데, 그래서 그게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다 개발해서 특허를 받아놓고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뭐 나라에서 이렇게 뭐 개발을 한다, 수조를 들여서 뭐 한다 그러지만, 그러한 그 정부의 여러 가지 그 방침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대기업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다. 해놓은 것도 지금쯤이면 그걸 잘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걱정 안 하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 그 뭐 대기업도 잘 되어가는 거 그거 가지고 하면 되지. 구태여 또 거기다가 뭐 투자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튼 많은 그러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국내적으로 뭐 정치가 제대로 됩니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갑니까? 이게 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강대국들은 계속해서 압박해 오고요.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오나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어디에서도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24장 가겠습니다. 24장.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덮으시고 그 주변을 흩으시리니, 하나님이 다 엎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지진이 나고 왜 해일이 나고 쓰나미가 나고 왜 그럽니까? 이게 뭐 우연이 되는 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라. 하나님이 뒤에 엎으신다는 거예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그날이 되면은요, 뭐 땅이 뒤흔들고 뭐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상전과 하인이 무슨 뭐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 없는 거예요. 그때는 믿음이 있느냐, 신앙이 있느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참 중요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는데 그 어디나 주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찬송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만 계시면 되지. 우리는 주님 외에 자꾸 다른 것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그런데요. 그날이 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오직 필요한 거 한 가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다. 나의 메시아다. 나의 하나님이다. 그것만 필요한 거예요. 그것만. 비행기를 타려면 해외를 나가려면은 여권이 있어야 돼. 여권이 없으면 못 갑니다. 패스포드. 그다음에 비행기 티켓이 있죠. 그거 2장은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중국 어디 그 세미나를 한번 몇 년 전에 가는데요. 장례식 집에 갔다가 금방 그 패스포드 여권을 빼놓고 간 거예요. 근데 좀 미리 가가지고 1시간 반, 거의 2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어요. 대개 1시간 반 전에 나오라 그러잖아요. 어디 다 이제 여권 저기 오는데 여권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걸 못 챙긴 거예요. 미리미리 챙겨놔야 되는. 어떻게 했어요? 짐은 놔두고. 차를 가지고 그냥 얼마나 달려왔는지 몰라. 근데 오는 길을 제대로 못 와가지고요. 빠져버렸네. 그래서 또 강변북로 타고 가다가 마침 이렇게 그 밑으로 서브웨이에서 돌아오는 길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다시 와서 집에 와서 갔는데요. 주차장이 어디가 제대로 되는 파킹장인지도 알 수가 없어. 무조건 아무데나 갖다 파킹 시켜놓고 그때부터 뛰는 거야. 막 뛰어가지고 청사에 가서 갔는데 막 비행기가 출발하려고 막 그리고 있는 거야. 그 전에 갔어요.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차 있는 데를 찾아갔는데 차가 제대로 파킹 시켜야 될 장소가 아니라 그냥 엉뚱한 데다 갖다 놓은 거야. 그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파킹 시키는 데가 아닌데요. 내가 사실 이래서 그랬다고. 그런 적도 있네요. 여권이 없으면 티켓팅을 표를 사놨어도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의 패스포드, 구원의 티켓이 있어야 돼요. 이것만 있으면은요,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거든요. 무슨 걱정이에요? 단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고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멋있게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죠. 3절 보세요.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 땅이 공허하게 되고 황무하게 되리라. 이제는 이 땅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다 끝난다는 거죠.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5절 같이 읽을게요.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 더할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멸망이, 징계가 땅이 황폐하게 오는 것은 이거 뭐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징계하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당하는 거죠. 사랑하지만 6절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그 가운데에도요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남은 자, 렘넌트. 이사야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남은 자입니다. 다 범죄하고 다 우상을 따라가고 다 세상을 따라가고 다 마음의 욕심과 욕망대로 따라가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 그루터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25장 가겠습니다. 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으니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9절 가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10절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따라 사는 삶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멸망해요. 모압도 하나님이 초계가 밟힌같이 자기 초에서 밟힐 것이라 말씀합니다. 11절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땅에서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하나님이 눌러버리면 뛸 수도 없고 나를 수도 없습니다. 아베가 3분의 2가 되어가지고 개헌을 해서 전쟁하는 국가를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하고 공명당, 자민당, 공명당 합해서 그 다음에 무소속까지 다 합해도 개헌 의석수에 4석이 모자란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뭐 뇌물을 주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해서 4명을 포섭해서 하면 개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죠. 전쟁하는 국가로 다시 저들이 태어나게 되면 지금 언제라도 대한민국을 이제 또 짓밟으러 올 겁니다. 지금도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막 우기는 거 보세요. 어저께 중국 군용기, 러시아 군용기가 합해서 4대가 독도 지역을 침노해 오는데 일본이 항해해요. 왜? 우리 땅, 우리 영공 너희들이 침대. 웃기는 놈들이지. 그게 우리 땅인데 왜 자기네 땅이야? 자기네 영토 침공했다고 일본이 항해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이야, 아주 지금 아베가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말아야 되는데, 아유, 그런 인간들은 지금 그냥, 여러분 죄송해요. 지금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기도는 하지만 그래도 참 너무한 것 같아. 우리 영공에 왔는데 자기 영공이라고 자기네가 항의하고 자기에게 참 아이고. 11절 가겠습니다. 11절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누르실 것이라. 아무리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하나님 눌러버리면 소용없어요.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내 멋대로 마이웨이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항상 국가의 존폐는 교회에 달려있어요.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멸하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26장 가겠습니다. 26장 3절 같이 읽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다. 뿌리가 깊은 자다. 뿌리가 견고한 자다.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면은요,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괜찮습니다. 모죽이라는 나무가 그렇잖아요. 중국 청도에 가면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는데요. 심어서 5년까지는요, 한 30cm 자라고, 이게 더 이상 자라질 않는데. 근데 5년 후에는 하루, 1시간에도요, 하루에도 한 7, 80cm씩, 1m, 2m씩 막 자라난다는 거예요. 며칠 만에 한 30m씩 막 자라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동안은 뭐 했나 연구해 보니까 5년 동안은 뿌리만 넣어요, 뿌리만. 뿌리가 그냥 사방 4km까지 뻗어나갔다. 아무리 그냥 뭐 비바람, 눈보라가 쳐도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뿌리 깊은 나무, 용비어천가에도 뿌리 깊은 나무, 바람의 아니멜세. 이것은 믿음의 뿌리가 좀 깊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아니하면 자꾸 흔들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뿌리.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샬롬으로 좋은 것으로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 영원히 신뢰해. 좋을 때만 의지하지 말고 영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읍 허러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신다. 그래서 바벨탑 쌓는 거 하나님 못 쌓게 하시죠. 솟은 성을 허러 땅에 엎으신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높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낮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높으셔야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죠. 7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의인의 가는 길은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첩경, 지름길입니다. 지름길을 평탄케 해주신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라도 의롭게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9절입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웁니다. 영혼이 주를 사모한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12절입니다. 12절. 여호와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평강, 하나님의 샬롬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어도 일확천금이 내게 들어온다고 해도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소망하는 그러한 삶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27장 가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라. 리워야단은 아주 힘이 센 어떠한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제압하시리라, 누르시리라. 리워야단. 또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용은 가상의 동물입니다. 실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이랬어요. 구렁이가 커지면 이무기가 된다. 이무기가 어떤 웅덩이에서 때가 되면은 그것이 올라간다. 그게 용이다. 웃기지 말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중국에서 막 용 그림 그런 거 막 이러는데 이거는 가상의 건물, 가상의 동물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 용은 사단의 아주 우두머리,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죽이시리라. 이를테면 바벨론이나 아수르,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하나님이 없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이제는
멸하시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2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려다.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찔레와 가시가 나도 엉겅퀴가 나도 내가 다 도와주리라. 없애버리리라. 10절 가겠습니다. 10절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항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서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11절 같이 읽을게요. 거기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 그들을 조송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없이 살면 하나님은 다 불쌍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도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살아갈 수 있어요. 13절 읽고 마칠게요.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교만한 자들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오늘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길 수 있는 승리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며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멋있게 아름답게 굳세게 만들어주심 또한 믿습니다. 오늘도 사단 마귀를 이기며 험난한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환경도 나 자신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계속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돕는 장차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남한 장관의 부하와 같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대통령에게도 직언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도 1천만 그리스도인이 깨어 기도하며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한 날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